샬롬, 샬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과 6장입니다. 보통은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의 대표는 야곱일 것이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대표는 무드셀라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100명의 자녀를 두는 것보다 1000년의 세월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두는 것보다 또 1000년의 세월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은 바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펜이 있으시다면 만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행복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자는 말하기를 자족하지 못하는 자는, 즉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낙퇴된 자보다 못하다, 죽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행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토바는 많은 자녀와 장수 그리고 재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안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브라는 매장과 무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토바는 이생에서 누리는 복을, 케브라는 내세에서 부리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에서 누리는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만족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이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입니다.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먹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거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로 인해 일단은 잘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배고픈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먹는 것에서부터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보고자 하는 욕구,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정말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보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보여주어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존재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상인 까닭은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더 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1절에 많은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데바림은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11절 말씀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적게 하시는 편입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은 무익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말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전도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2절을 통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여러분, 인생에는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설령 해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히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람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폭풍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